우리가 오후 2시에는 우리 학생 청년부를 중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교회가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오후 예배가 없어진 줄 알고 작년들은 이렇게 늘 갈등을 갖고 공부하다가 공부 마치고 나서 나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유를 주지 못해서. 먼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환이는 아까 왔는데 어디 갔다고 그래? 어디 성민이, 성환이 여기 앉아 있구나. 갑자기 너 그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청년이 앉아 있는 줄 알았다. 예. 사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한 사람이 나를 알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알죠. 그 역량이라는 것은 뭐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집안의 배경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권력과 그 힘과 부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최근에 서울대학교를 합격했던 어느 친구가 학교에서 학폭을 했는데 아버지가 부장검사여서 결국은 무마가 되어지고 서울대학을 합격할 정도로 이제 비리가 등장해서 또 했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 그렇게 말했다고죠. 우리 아버지는 검사 높은 사람도 많이 알고 판사들도 많이 알고 이러면서 학폭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일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집안의 배경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통해서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경은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모세가 성문화하기 전까지, 모세가 파피루스라든지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는 구전이라고 하죠.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도록 전해지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부터 1600년 전에 36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성경이 성문화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손에 모세 오경이라 하는 창세기부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제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모세 오경,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죠. 그럼 모세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문화된, 글로 기록되어져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전해져. 1차 수신자는 구전으로 내려왔다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듣는 사람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자,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약 200만 명 정도 되지요. 애굽에 종되었던 저들을,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던 저희들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이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냐면, 조금 전까지 애굽 땅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애굽 땅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여 년 동안 가까이 노예로 살았다. 조선대대로. 노예는 누구냐면 내가 자녀를 낳아도 내 것이 아니죠. 주인의 소유예요. 그리고 내 것이 없습니다. 생사여탈, 내가 살고 죽는 모든 문제를 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 앉아있는, 모세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다가 나온 남녀노소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처음으로 성문화된, 문서로 된 그 말씀들을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이 노예로 400년 넘도록 살던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냐면 내가 자식을 낳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내 아이들이 더 민족이 커지면은 바로가 이용을 느낀 거예요. 큰 민족이 되면 우리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용을 느끼니까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아름다움 보고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쳐난 다음에 나일강가에다 모세를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내 자식을 낳아도 내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지금 노예들이었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지금 광야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받고 있는 광야는 어떤 땅인가? 그들이 받고 있는 광야는 사실 인간이 생존하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몇 사람만 움직여도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 여름 수련회가, 봄 수련회가 6월 달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있는데 가족 수련회가 다 이제 제주도에서 모여요. 제주도에서 모이는데 그 가족 수련회 기간 동안에 뭘 할 것인가, 뭐 제가 프로그램도 짜고,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도 짜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착해서 뭘 먹고 뭘 하고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올렸습니다. 이거 보통 머리 쓴 거 신경 쓴 게 아니에요. 그거 몇 끼 같이 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일지, 많이 모이면 한 20명 모일지 모르는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먹는 한 끼 식사를 어디서 뭘 할 것인가, 어떤 차를 빌릴 것인가, 굉장히 복잡해요. 비행기 티켓 하나 한 것도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400명이 이 광야에 한번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죠. 매 식기에 뭘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200만 명인데. 쌀이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 광야예요.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는 낮에는 뭐 40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영상 한 5도, 0도로 떨어지는 온도 차이가 3, 40도 가까이 나는 죽음의 땅이에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남녀노소에 있어요. 우리 예안이처럼 어린아이도 있지만, 유예안처럼 어린아이가 있지만,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이장로님처럼 나이가 70이 넘으신 어르신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박광지 집사님 같은 분도 그 광야에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것이 생존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는 독충들과 불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갈을 비롯해서 수많은 독충들이 틈만 내면 물려고 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앞길에는 정말로 많은 적들이 있어가지고 앞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광야예요. 한 끼 식사를 어떻게 해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무지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자, 그들을 앞에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아무도 한 끼 식사할 것도 없고 아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살아갈 수가 없어. 어떤 신분도 없어. 여러분들 앞에 앉혀놓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한테 그것이 창세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학생들만, 자, 26절은 우리 에덴이가 있고 27절은 성민이 성환이 읽어요. 자, 26절 시작. 에덴이. 여기 성경 읽으라고 했죠.
네, 27절에 성민이 성하니 시작. 목소리가 똑같니 둘이 다? 아주 허스키하네. 아주. 자, 뭐라고 말하냐면, 자,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사람, 모세 앞에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노예예요, 노예. 조금 전까지 노예로 있다가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노예들한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너희들을 만들었다. 하나님 뭐라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누군 줄 아니? 너희들은 성삼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란 말은 그냥 붕어빵을 찌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너희들을 만들었다. 자,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이 딱 왔어요. 성민을 봐요. 성민아, 너는 내 아들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너는 어떻게 했어?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은 충격이겠지. 자,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 백성들이 가장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누구 있는가를 정체성을 하나님이 확립시켜준. 너희들 누군지 아니? 너희들이 지금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의 노예로 있어서 너희들이 진짜 불쌍하게 살아왔던 노예, 근성속의 노예로 살고 노예였지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단 말은 내가 너희들의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그 근성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 피의 근성이라고 그래요. 노예로 살면은 그 피의 근성이 노예로 딱 학습이 되어진 거예요. 학습이 되어져요. 그 종들은 모두가 노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뭐라 하죠 요즘 가스라이팅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 여러분 JMS를 보세요. 한번 사람이 학습되어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참 그게 그 드라마 가운데 모범 택시가 있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어제는 그냥 아주 이단들을 완전히 뒤집는 드라마를 해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사람이 한 번 빠지게 되어지면요, 나와도 바뀌지를 않아요. 여러분, JMS 그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빠지게 되니까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늘 두려움 속에 나와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정도로 무서운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다면 노예 근성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 시키면 할 수밖에 없고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노예 피가 흐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로젠탈 교수가 1969년대 하버드대 로젠탈 교수가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제이콥스라는 그 초등학교 20년 동안 교장을 했던 선생님하고 실험했는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실험을 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어떤 효과냐면 이 연구를 하는 팀들이 초등학교를 쭉 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 반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어떤 설문조사했어요. 설문조사 딱 나오면서 그 담임 선생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보니까 가만히 말을 해요. 다 조사한 다음에 우리 성민이하고 우리 에덴이가 특별합니다 하고 나와요. 특별하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이 그 말을 기억하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 두 아이들을 볼 때 이제 특별하게 본 거예요. 특별하구나. 우리 에덴이가 참 특별해.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해도 지금 특별한데 뭔가 그 안에 특별한 것이 들어있어. 그래서 떠들고 말을 해도 특별하게 보니까 이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특별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8개월 후에 들어가서 지능을 검사했어요.
8개월 후에 지능을 검사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20에서 25% 이상의 지능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똑같은 딱 지명해가지고 무작위로 지명해서 말을 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너는 못할 놈, 못된 놈 이렇게 말하지만 너는 진짜 될 놈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마모토 미국의 물의 답이 있다는 책을 제가 언젠가 소개했죠. 에마모토에 대한 물의 답이 있다 영상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실 다 어디 갔어요? 예. 예, 에마모토 물의 답이 알고 있다. 예. 동영상 하나 먼저 보여주실래요? 동영상.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물 결정 사진입니다.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실험을 한 일본인을 직접 만났습니다. 소리 좀 줄여주세요. 10년 전 단어의 의미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책이 일본에서 발간됐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단어의 뜻에 따라 물의 결정 모양이 달라진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そうです。吉祥は水が一番喜ぶことは言葉は、愛感謝という言葉、愛してるよ、大好きだよという言葉とありがとうという言葉です。そういう状況の中で水は一番美しい結晶を作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이것이 긍정적인 말로 변한 물 결정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水のいい言葉をかける水が変わるそういう実験の現場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可能分かりました。どうぞご案内します。 먼저 생수를 2개의 병에 따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다른 쪽엔 바보라는 글을 붙였습니다. 24시간 후 2병의 물을 접시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생기도록 물을 얼리기 시작합니다.水に感情があるわけではないけど、水は人の心の鏡だから、仮にこれが水とすると、私がうーんと怒っちゃうと水もすぐ怒ると、その鏡となると。私がいつもニコニコしてれば水もニコニコしてくれると、そんな感じでしょうかね。 접시에 들어둔 물이 다 얼었습니다. 이제 이 얼음을 현명에 올리고 결정의 모양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결정의 모양은 달라졌을까요?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의 결정입니다. 마치 인공적으로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바보라는 쪽의 물은 육각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뭉개졌습니다. 다른 단어로 촬영한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단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水を含まないものはないんですよね、この世の中に。どんなに硬い鉱物であっても水は多少含まれているわけです。例えばワインを作るワインメーカーがブドウに、あるいは樽に入ったワインにモーツァルトの曲をいつも聴かせてるとか、そういうようなことは実際に何箇所も
ので行われています。 네, A 채널에서 이용돈 PD가 촬영했던 내용 만들었던 건데요. 자 보세요. 사실은 내가 감사합니다. 똑같은 물을 따라 놓고 하나에다 감사합니다 붙이고 하나는 망할 바보라는 단어를 써서 물에다 그 컵에다 붙여놓고 하루 있다가 그 물을 따라서 냉동실을 넘어 결정체에 만든 다음에 그 현미경으로 봤을 뿐이에요. 근데 그 현미를 본 결과 감사합니다는 물경체가 너무도 아름답지만 말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글씨만 써 붙였던 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너희들은 망할 놈, 너희들은 끝난 놈, 너희들은 죽어야 돼.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시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왕관이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창조의 왕관이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운운해서 만든 창조의 왕관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불러내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창조의 왕관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를 지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창조의 왕관이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땅에 기는 것이든 바다의 물고기든 하늘에 나는 모든 것을 너희들은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감히 너희들을 누가 우습게 보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내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내 허락 없이 너희들의 머리칼 한 올도 누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 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의 가문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덧입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처음 만들 때는 하나님의 원형으로 삼아서 찍어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원형으로 만들어 찍어내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도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그 작품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고 나를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하늘과 땅처럼 극명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단어 가운데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어요. 자, 다스리는 그 권능과 권세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할 텐데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광야 같은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도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의복이 부르트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마치 어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내가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환경이 때로는 부정적이고 어둡지만 나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고 우리 학생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과 열방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한 참된 평안과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